자,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회개와 고백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을 가지고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각자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얼마나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애쓰고 노력하였는지 몸부림쳤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 가운데 타협하며 죄 가운데 살았던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어 답답하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 것이고 그러한 예배를 받으실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교회 예배당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속해 있는 내가 살고 있는 그 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것이 멈추어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 계기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고 무너뜨려야 될 것들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세워야 될 것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잠시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낮춰졌지만 교회는 계속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비대면 예배 상황 가운데서도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 것 때문에 지금 교회는 비대면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속히 안정되어서 우리가 다시금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예배도 예배입니다. 현장 예배 드리는 것처럼 마음과 복장을 갖추고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215페이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왕 되신 험한 물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며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매일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의 소중함을 알지 못했지만 지금 5주째 영상 예배를 드리며 교회에서 서로 얼굴을 보고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이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중심임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셔서 비록 우리의 몸은 집에 머물러 있으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사모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기도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내 귀에 들려질 때 주님께서 내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그 생명의 말씀이 내 가운데 심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자라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어 내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로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상 예배가 5주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집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어느 자리에 있던 간에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인생의 밑바닥에서입니다. 자, 인생의 밑바닥에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은 언제였습니까? 언제 어떤 일로 인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었느냐 하는 것이지요. 자, 그때 어떤 마음으로 그 시간들을 견디고 보내셨습니까? 자, 양준일이라는 연예인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닥 쳤나 했더니 지하였다라는 거예요. 젊을 때 이제 가수로 연예계 데뷔했다가 잘 되지 않고 힘든 시간들을 겪다가 이제 다시 꽃을 피우는 시기를 맞이하게 됐는데요. 그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바닥이 아니라 지하까지 내려갔다.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이자 끝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기 그는 극단적인 마음까지 먹을 정도로 심적인 시련을 겪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가니까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는 그때 마음을 다잡고 아마도 이게 끝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며 머릿속에서 쓰레기 같은 생각을 버리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여기서 뭐 말하는 쓰레기 같은 생각은 그거겠지요. 죽자. 이제 그런 생각들이 계속 자신의 마음을 엄습할 때마다 그것을 버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50이 넘어서 대박이 났다. 그래서 또 노래도 부르고 CF도 찍으면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인생을 희노애락으로 표현합니다. 이 네 가지가 골고루 섞여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기쁜 일, 즐거운 일들은 금방 잊어버린다는 것이고, 화나는 일, 슬픈 일들은 오래도록 기억이 돼서 두고두고 사람을 힘들게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면 힘들고 아팠던 일들이 더 많았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죠. 자, 최근에 한 연예인이 자살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쁜 얼굴에 뭐 늘씬한 몸매, 아쉬울 것 하나 없어 보이는 한 여자 연예인이 자살을 하였던 것이죠. 자, 이 여인의 그 힘듦의 시작은 바로 여기입니다. 이 사진은 시상식 때 입었던 드레스였는데요. 이 드레스 하나로 인해서 엄청난 화제를 몰고 왔었습니다. 이 드레스 하나 때문에 이 연예인이 갑자기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신의 근황을 너튜브에서 공개한 것이 있는데, 그때 그 옷을 입고 했던 그런 것들이 일부러 그랬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때로 돌아간다면 수위를 낮췄을 거라는 거죠. 그때 그 이미지 때문에 남자 꼬시는 역할만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역할은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자신의 힘든 마음을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자, 남자 꼬시는 역할, 그게 어딥니까? 그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나 그런 역할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남자 꼬시는 역할만 들어온다는 거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하며 자신의 행동들을 슬퍼하며 지냈던 것이죠. 자, 힘들다, 외롭다. 그러다 결국 자살로 자신의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뭐 요즘 왜 일을 안 하냐라는 얘기를 듣는 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뭘 시켜줘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제작자나 PD들이 찾아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다가 결국은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인생의 밑바닥에서 그 풍랑에 완전히 집어삼킴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밑바닥에서 쓰레기 같은 생각을 버리고 또 버리면서 버티다 결국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인생의 밑바닥에서 쓰레기 같은 생각을 하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힘들다고 말해요. 나 괜찮다, 나 잘 되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힘들대요. 남들이 보기에는 힘들지 않은 것 같아 보여도 다 자기는 힘들다고 말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다들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는 인생의 밑바닥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도 있고, 또 누구는 밑바닥을 뚫고 지하에서 죽음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위를 돌아보면 나보다 힘든 사람들이 훨씬 많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제일 힘들다,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힘든 것에만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인생에서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기억해야 할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참지 말고 고통을 표현하라는 것. 참아서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지 말고 고통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결책을 애써 찾으려고 하지 말고, 탓할 사람을 찾지도 말고, 당신이 앞으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애써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써서 그걸 내가 극복해야지, 꼭 그걸 내가 극복해야지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더 부작용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참지 말고 고통을 표현해라. 자, 두 번째, 스스로에게 성찰할 시간을 주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교훈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책임을 인지하고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용서하고 당신을 더더욱 강하게 할 그런 긍정적인 결단을 내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성찰할 시간을 통해서 그 악순환의 구멍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요, 마음이 흘러가게 두라는 것입니다. 우회할 길을 찾고 그것이 아니라고, 그건 나쁜 것이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마음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라는 것이지요. 창의적인 행동, 음악 감상, 운동, 아니면 명상,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잃어버린 에너지를 되찾아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과연 이러한 것들이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고통을 표현한다고 누가 나의 고통을 받아주고 들어주겠습니까? 자, 스스로 성찰할 시간을 통해 좋지 않은 결론을 내리면 어떡하겠습니까? 스스로 생각하다가 나는 안 돼, 그냥 죽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자, 마음이 흘러가게 두었다가 길을 잃으면 어떡합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것으로부터 헤어나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바닥을 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2차 전도 여행의 시작 부분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은 1차 전도 여행했던 그 아시아 지역을 거쳐서 다시 한번 다져주고 이제 지금의 터키가 있는 그 에베소 지역으로 가고자 했으나 하나님이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내려가려고 하는데 길이 막히고 또 내려가려고 하는데 길이 막히고 이상하다, 또 북쪽으로 가게 되고 또 북쪽으로 가게 되다가 결국 드로아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자, 드로아는 트로이 목마로 알려진 트로이입니다. 그곳에 딱 도착하게 되었을 때 그날 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밤중에요, 환상 가운데 한 사람이 나타나서 바울에게 말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환상이었기 때문에 누군지 정확하게 알아볼 수는 없었지만 얼핏 봐도 유럽 사람처럼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뜻이구나, 우리가 유럽으로 건너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날 유럽으로 출발하게 되지요. 순풍에 돛단 듯이 일사천리로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드디어 유럽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그곳에 가서 회당을 찾았지만 회당이 없으니 기도할 곳을 찾다가 강가에 모여 있는 여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 여인들 가운데 한 명, 자주 옥감장수 루디아라는 여인이 거기에 함께 있었는데 그녀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자, 자주색,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그런 옷 색깔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귀족, 왕족들이 입는 그 가장 귀한 그 염료를 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파는 아주 부자였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그 여자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자, 사람이 내가 말씀을 들어야지, 내가 오늘 말씀에 집중해야지 해서 들려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마음을 열어주실 때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이죠. 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떠한 놀라운 일이냐? 그 여인이 내가 당신의 후원자가 되어주겠다라는 것이죠. 당신이 나를 제자인 걸로 안다면 우리 집에 머물러라, 이렇게 강권하는 것이죠. 우리 집에서 머무르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 머물러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자, 생소한 땅입니다. 의지할 곳도 없고 게다가 자비량 선교이기 때문에 도움받을 것이 그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런데 엄청난 부자가 우리 집에서 머무르시고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내가 다 되겠습니다. 이러니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울 일행은 깜짝 놀랐을 것이고 이 일로 인해서 엄청 업되었을 것이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로 오니 일이 술술술술 잘 풀리는구나 하면서 앞으로의 순탄한 여정을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과연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자, 한 어린 여종 하나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 여종은 바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점치는 귀신, 이것은 예언 신탁으로 그 당시 아주 유명했던 델포이의 뱀신, 점치는 영이 그 여자아이 속에 들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냥 평범한 점이 아니었어요. 주인에게 큰 이익을 줄 정도로 대단히 용한 점장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녀의 몸이 얼마나 비쌌냐? 그 여종의 주인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문은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몸값이 너무 비싸니까 여러 명이 공동 투자해서 그녀를 소유하고 있었고 여럿의 주인들이 큰 이득을 얻을 정도로 대단한 능력을 가진 여자아이였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여자아이는 그 주인들에게 로또였다는 거예요. 입만 열면 그냥 막 돈이 주르르 쏟아졌다라는 거예요. 그 여종이, 그 점장이가 소리를 지르며 바울 일행을 따라다닙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자, 소리를 지르며 따라다니는데 그가 그 여자아이가 지르는 그 소리의 내용이 뭐냐 하는 겁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자, 좋아해야 되는 거냐, 싫어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자, 그 동네에 그 점장이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 여인을 모르는 사람은 간첩이. 근데 그 여인이 바울 일행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라고 바울 일행을 소개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이 유명한 사람에 의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알아본다라는 것이죠. 자, 좋아해야 됩니까? 싫어해야 됩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점쟁이가 하는 말이 다 맞는 말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립니다. 그렇다면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리는가, 그걸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 어떤 게 맞는 표현이고 어떤 게 틀리는 표현일까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은 맞는 표현이에요. 귀신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을 지극히 높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일행을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맞죠. 그런데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는 표현은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말 성경을 보면 틀린 게 없어요. 바울 일행은 구원의 길을 전하기 위해서 왔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가 맞아요. 그런데 왜 이게 틀리냐 말이죠. 자, 제가 NIV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NIV 성경을 찾아보았더니 더 웨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길이지요. 하나의 길, 유일한 그 길을 너희에게 전하기 위하여 온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너희에게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다라고 영어 성경에는 우리말 성경과 똑같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더 웨이가 아니라 어웨이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여러 길 중에 하나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구원의 길이 여러 개인데 그 중에 하나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기 위하여 온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종교다원주의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 WCC라는 말 또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구원의 길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는 거예요. WCC가 바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통합 측이 속해 있는, 또 감리교가 속해 있고 여러 교단들이 속해 있는 종교 통합운동, 예수님 외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고 종교는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바로 WCC지요. 자, 북한산, 이게 지도입니다. 북한산의 제일 높은 봉우리가 인수봉인데요, 이 인수봉으로 올라가는 길이 딱 하나만 있지 않습니다. 효자동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고요, 419 묘지 쪽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고요, 또 북한산성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고요, 고양시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 길이 있지만 어쨌든 어느 길이든 올라가면 인수봉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처를 믿든 예수님을 믿든 알라를 믿든 아니면 브라질 어느 한 부족의 뱀신을 믿든 어떤 것이든 믿기만 하면 결국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WCC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이게 말이나 되느냐 하는 것이지요. 자,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 일행을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바울 일행의 복음 사역을 방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 날을 하는 거예요. 바울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지 할 일도 안 하고 쫓아다니면서 계속해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라고 잘못된 내용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그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주게 됩니다. 자, 바울이 심히 괴로워합니다. 미쳐버리겠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따라다니면서 방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뭘 얘기 좀 하려고 그러면 이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기 위하여 온 자다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여종 점쟁이의 말을 듣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머리가 참 좋지요. 아주 교묘하게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는 거예요. 자, 그동안은 참았습니다. 그러다가 며칠을 괴로워하다가 이제 쫓아내게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왜 처음부터 그 여자아이가 처음부터 따라다닐 때부터 쫓아내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것처럼 능력이 차지 않아서 기다린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 여자아이가 따라다닐 때는 쫓아낼 능력이 없어서 참고 있다가 이제는 게이지가 100% 차서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나가라 이렇게 했냐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바울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 하나님의 뜻 안에서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기도합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안 낫는 것이냐? 그래서 나보다 더 능력이 많은, 나보다 더 센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안수를 받아야 낫느냐 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우리가 낫는 건 역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낫게 하시면 낫는 것이고 아무리 센 사람을 갖다 붙여도 아닌 건 아닌 거고 안 되는 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나의 뜻, 나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뭐 하나님 살릴 거면 살릴 거고 하나님 죽일 거면 죽일 거니까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혹 누가 아느냐 하는 것이죠. 히스기야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집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벽을 향하여 뒤돌아서서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을 보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런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께 울며 매달려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가라 하였더니 귀신이 즉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귀신만 나온 게 아니고 그 주인들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다라는 단어하고 끊어졌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귀신이 나오면서 그들의 돈벌이가 함께 나가버린 것이죠. 자, 여종 안에 들어있던 귀신은 점치는 능력을 가진 귀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나가버리니 점치는 능력 역시 함께 사라져버린 것이죠. 자, 다시 말하면 매일매일 주인들에게 큰 돈을 벌어다 주던 그 로또에서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것이죠. 자, 매일매일 그 아이로 인해서 돈 세는 재미가 있었는데 수입이 끊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어쩔 수 없지 뭐 하고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이놈들을 아작을 내야 되겠다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아작을 내야죠. 그래서 그 주인들이 행동을 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참 교활합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자,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관리들에게로 끌고 갑니다. 그것도 장터로 말이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관리들만 있는 곳이라면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을 선동하여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장터로 그들을 끌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서 말합니다. 우리의 수입이 끊어졌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죠.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요란입니다. 그들은 안정을 추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질서를 해치지만 않는다면 그 외의 모든 것은 다 허용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로마의 질서를 해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옆에 있던 무리들도 흥분하여 이제 같이 고발하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던 그들처럼
그 자리에서 빼도 박도 못하고 실형 선고를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상관들이 말합니다.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쳐라. 옷을 찢어버리는 것이죠. 엄청난 수치를 가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매로 칩니다. 두들겨 패는 것이죠. 뭐가 옳은지 그른지 따져보지도 않고 요란케 한다라는 그 말에 아주 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자,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간수에게 말합니다. 든든히 지켜라. 그러자 간수는 도망가지 못하게 깊은 옥에 그리고 발에 착고까지 든든히 채워버립니다. 바울 일행이 요란케 한 건 없었어요. 그냥 그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준 것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될 만한 행동을 한 것은 하나도 없었는데 순식간에 범죄자가 되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빌립보로 건너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디어를 만나 후원자도 얻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더욱 힘을 얻어 쭉쭉 뻗어나가게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범죄자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 내던져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인생의 밑바닥에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기대하고 바라던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앞으로 내 삶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걱정을 해야 되는 처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일까요? 시간이 지나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들겨 맞고 기절한 상태에서 버려졌습니다. 한밤중이 되어 이제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게 된 것이지요. 자, 온몸이 욱신욱신 쑤시고 온몸에 피가 줄줄 흐르고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었다고요? 기도와 찬양입니다. 이게 웬 말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을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까? 너무한 것 아닙니까? 라고 원망을 해도 다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이라니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한밤중입니다. 다들 잠자고 있는 시간입니다. 쥐죽은 듯이 조용한 감옥에 갑자기 소리가 들립니다.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찬양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평소와 같다면 어땠을까요? 다들 자는 시간에 어디선가 노래하는 소리가 들리고 기도하는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자다가 깼다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죄수들이 한밤중에 자다가 그런 상황에 의해서 깼을 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욕을 하며 소리 질렀을 것입니다. 어떤 놈이, 어떤 이가 이 시간에 노래를 하는 거야, 조용히 하래 하면서 이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그들이 듣습니다. 그냥 들리는 게 아니고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골똘히 듣는 거예요. 대체 뭐냐라는 것이죠. 저것들은 뭔데 감옥에 들어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느냐 하는 것이죠. 아주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와 찬양에 응답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죄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저들이 뭐라고 말을 하나, 뭐를 가지고 노래하나 듣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종교 지도자들에게 끌려갔던 사도들이 두들겨 맞고 풀려 나와서 거기서 기도하는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제자들이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자, 큰 지진입니다. 근데 그 지진이 어떠한 지진이냐? 옥터가 흔들리면서 그들을 가두고 있던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들의 매여 있던 손과 발에 있는 착고들이 다 풀어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 감옥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도망가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풀리고 열렸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도망가시겠습니까? 당연히 도망갈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날 수 있느냐? 너무 놀라서 얼음처럼 얼어버렸기 때문입니까? 그게 아니라면 왜 그들은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지진이 왜 일어나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그 두 죄수의 기도와 찬양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도망갈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위에서 졸던 간수가 그걸 알 리가 있겠습니까? 졸다가 막 지진이 일어나니까 놀라서 부랴부랴 내려와 보니 문이 다 열려 있다.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 간수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자결하려고 합니다. 자결하는 거예요. 자, 로마에는 이러한 법이 있습니다. 죄수를 놓쳤을 시에 자신의 목숨으로 갚아야 하는 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자,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 잡아놓습니다. 그런데 처형 전날 천사가 와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발로 차고 베드로를 옥에서 끌어내주지요. 자, 그러니 그 다음날 아침에 베드로를 찾아도 찾을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없지요. 그래서 헤롯이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는 거예요. 니들이 지켜야 될 그 죄수를 놓쳤기 때문에 니들이 네 목숨으로 갚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수 역시 어차피 내일 되면 죽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냥 고통 없이 가려고 자결을 시도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갑자기 소리가 들립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망가야 될 사람들이 그대로 있다.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리하여 나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며 간수가 바울에게 묻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정말 최악의 상황이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며 간수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이 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 일을 알겠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에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겠냐 말이에요. 야, 내가 이렇게 할 건데 힘들겠지만 아프겠지만 좀 맞아라, 좀 참아라. 그렇게 설명 안 해주신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그냥 바닥으로 내리치고 감옥에
내던져지는 그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벌어진 은혜의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모든 기대와 희망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그들이 했던 것은 기도와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기에 견딜 수 있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즘 예능이 많은데요, 그 중에 1호가 될 순 없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개그맨 부부가 나와서 이제 하는 건데, 어쨌든 개그맨 부부 중에는 아직 이혼한 가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1호가 될 거냐, 뭐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 가운데 한 가정이 나왔어요. 자, 이들이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르신들은 이제 아실 수 있는데, 김학래, 임미숙 부부입니다. 이 임미숙 씨가 방송에서 핵폭탄급의 발언을 했어요. 그게 뭐였냐? 남편이 결혼하자마자 바람을 피고 도박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 후 1년이 지나서 우울증, 공황장애가 걸렸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바람을 피고 도박에 빠져 살아가니까 마음의 병이 생긴 것이죠. 뭐 지금이나 뭐 공황장애의 우울증이지만 뭐 20년 전, 25년 전에는 뭐 병명이 없었단 말이에요. 병원에 가도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매일 교회 가서 울고 기도하면서 10년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내가 이상하다고 했다. 오랜 기간 감추고 혼자 울면서 지냈다. 뭐 주변 사람들한테 우리 남편 바람 핀다고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제일 가슴 아픈 건 공황장애가 있으니까 비행기를 못 타는 거예요. 그리고 밀폐된 공간에 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해외여행, 쇼핑 한번 못 가봤다.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자, 그녀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벌써 그녀는 저 세상 사람이었거나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죽을 만큼 힘든 시간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였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가서 울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10년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남편이라고 믿고 살 존재냐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내는 뭐 믿고 살아도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이기적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걸 다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이해 못해도, 사람은 다 받아주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은 다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 만유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모든 것의 아버지시고 모든 것을 지으신, 만드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아픔을 충분히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아버지께 달려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가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자, 미국에 조디 메시나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미국 빌보드 차트 1위를 6번이나 했던 아주 유명한 대단한 가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그녀의 삶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2017년에 암 선고를 받고 재정이 파산나고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 한 해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연달아 터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인생의 밑바닥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관 입구로 걸어 나오셨고 하루 종일 대화했다. 마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 앞에 오셨다. 넌 나의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말합니다. 때로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고 회복이 불가능한 것처럼 삶이 망가졌다고 느낄 때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레클리스 러브라고 이 가스펠 찬양을 자기 버전으로 부르게 되었는데요. 이 레클리스라는 이 표현은 무모한, 난폭한이라는 표현 단어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뭐예요? 무모한 사랑, 난폭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평생 동안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 그러나 이제는 그분을 위해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가정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암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인생의 길에 무엇이 놓여 있을지 모를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절대 이 손을 놓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던 거죠. 자,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고통, 심적인 답답함, 이런 것들은 코로나가 아니었어도 언젠가는 무너질 것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무너지는 가운데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절망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자, 고난당할 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자, 즐거울 때는 뭐 하라고요? 찬송하라고요. 자,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초보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고난 가운데서 찬송하고 즐거울 때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도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고난 가운데 찬송하고 즐거울 때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박노해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은 내 영혼의 맥박이다. 맥박입니다. 맥박. 살아있는 증거죠. 죽은 사람은 맥박이 뛰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고난 가운데 찬송을 부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선택하십시오. 힘든 인생길 살아가는 가운데 힘들고 아프고 누구 하나 위로해 줄 사람이 없어 스스로 생명을 끊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고난은 내 영혼의 맥박임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지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얼마나 힘들고 아픈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내 말 들어줄 사람이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내 아픔을 공감해 줄 사람이 없어서 혼자 눈물을 흘리며 쓰레기 같은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시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힘든 것 아니고 다 힘들고 다 어렵고 다 아프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정말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래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반전의 삶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시고, 코로나19가 속히 안정되어서 이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오도록
그렇게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직 밑바닥이 아닌데도 밑바닥에 내려온 것처럼 한숨 쉬고 절망 가운데 쓰레기 같은 생각을 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너무나 나약해지고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가리워져 그냥 숨 쉬는 것조차 버겁다고 생각할 만큼의 그런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인생의 밑바닥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들겨 맞고 피투성이가 되고 감옥에 갇힌 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찬양하였던 그들의 그 마음이 내게도 느껴지게 하시고, 나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고난 가운데 찬양하며 즐거울 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고난 가운데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 안 하던 사람도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즐거울 때 당연히 노래가 나옵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고 정말 기초요 초보적인 것이지만, 고난 가운데 찬양하고 즐거울 때 기도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 안 되는 그러한 행동일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내 영혼의 맥박이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향하여 더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안다면, 고난이 오히려 기쁨이요, 고난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되는 삶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을 깨닫고,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한숨 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아서 또 날리고, 명절에 또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퍼지게 될까 또 두려워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바이러스 하나 어쩌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나약함입니다. 이 코로나19 이 기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여기저기서 다 죽겠다고 난리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고난 가운데 찬양하고 즐거울 때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불평과 원망과 남 탓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주변을 바라보며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않은 상황에 옷이 찢겨지고 두들겨 맞고 기절하여 감옥에 내던져질 정도의 그러한 아픔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답답하지만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들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동안 내가 무엇을 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가 속히 안정되어 다시금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각자의 형편대로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경의 약속대로 하늘의 문을 열어 하늘의 귀한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제목을 담아드리는 감사 예물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또 자신이 원하는 그 길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그 말씀 따라 그의 삶이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소원하는 그 길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준비하며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가는 길에 함께 하시며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종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드리는 선교헌금, 건축헌금과 촬영헌금 드리는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셔서 더 많은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어 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인생의 밑바닥에서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의 삶으로 그 고난의 순간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 주 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그